우리는 저번 시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비참한 어떤 자기의 상황, 또 자기의 처지, 자기의 어떤 슬픔 이런 것이 동인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하였죠. 수년일 수도 있고 십수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한나가 정말 가슴 깊이 너무나 처절해질 때까지 그를 완전히 낮추셨던 어느 시기쯤 되었을 무렵일 겁니까? 꽤 오랫동안 한나는 아이가 없음에 대한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을 절절하게 겪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사실 한나의 기도를 바꿔놓으셨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요. 그 서원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서원이었는가? 라고 하는 시선을 볼 때 그의 서원의 내용을 보아하니 단순하게 아들을 얻기 위한 서원의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바뀐 한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서원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까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알고 기도했고 엘리의 축복 기도를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아멘하며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이제 살펴보시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비로소 수년에 걸친 어쩌면 십수년에 걸친 한나의 기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간 한나의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19절은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만 특별히 한나를 바라봤다, 한나를 기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한나를 잊지 않고 주목해 보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아오는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가 한나가 갑자기 특별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결국 그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로 바뀌었을 때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드디어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시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자꾸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나는 결국 돌아가서 자기의 뭘 해요?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한 사건,
특별한 사건입니까? 부부로서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까?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론 인도하시는 사람이 가끔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막 삶이 바뀌고 뭔가 특별해지고 이게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 그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일상이었구나.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이었구나. 근데 나는 그 일상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 욕심으로.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없지? 이러면서 뭔가 특별함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모습은 너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아느냐.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또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게 직장을 주고 일터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잠이 들 수 있는 것. 그래서 또 내일을 소망하며 눈을 붙일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뭔가 특별하게 여겨져서 그렇지 한나의 이야기를 보세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물론 주변에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함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어찌됐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더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냥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잉태를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이를 낳는 거 바로 그게 특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특별할까요? 안 특별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꾸린다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특별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게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자꾸 잘 잊어버리죠. 뭔가를 좀 막 주셔야만 내가 막 고급한 신앙일 것 같지요. 아니. 요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안집사님 가족이 참 부럽습니다. 다른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부터 믿음의 아이에 이렇게 4대가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하기를 하나님 저도 믿음의 4대가 과한 욕심이지만 5대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죠? 5대까지 하려면 어찌됐거나 그 가족이 한 공간에서 믿음의 색깔을 같이 가지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나는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주변에 어느 누가 한나 잘 됐어라고 물론 응원하겠지만 한나가 막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아니까 축하는 하고 축복은 해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는 아마 그들 주변에서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 한나는
이 태문이 열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결과였음을 한나는 아마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조금 믿음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될 것,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간절한 기도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또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사무엘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바꾸셔서 예비해 놓으셨던 사무엘을 비로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가져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뭐라고 말하냐면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당연히 뭐 하라고 해요? 구하라고 해요.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실 때와 주시지 않을 때와 언제 줘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만들어서 주셔야 될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간절해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약간 논센스입니다. 이방인의 시선이 이방인들이 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간절해야, 더 간절해야, 더 간절해야 신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종교적 감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 이방의 신들과 달라서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구한 거 또 구하고 더 간절히 구하고 더 뜨겁게 구하고 자해하면서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때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절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고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 관계에서 나의 기도를 출발하고 있는가? 그거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의 아버지셨습니다. 한나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한나야, 너에게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를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너의 기도의 내용이 아직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한나의 인생을 간섭하시며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그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주시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이라. 본래는 아버지가 짓는 게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종종 어미가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아마 이번 사무엘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 이름의 뜻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1절에 엘가나가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서원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매년제를 늘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는 제사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엘가나는 한나가 남편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엘가나가 인정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그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인정해주고 제사를 올릴 때 이제부터는 그 서원에 맞는 제사까지도 함께 드리고 있는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사사시대 마렵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뜻에 옳은 제사가 거의 없었던 이 시대에 엘가나만큼은, 또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 하나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끊임없이 지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 한나가 그 서원제와 매년제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사무엘이 젖되기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가 젖되거든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엘가나가 수용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몇 살쯤 때까지 젖을 먹였을까? 보편적으로는 3살. 그러나 그러니까 랍비들 문헌에 보면 보통 3살. 근데 실제적으로는 4살에서 5살. 근데 좀 많게는 6살에서 7살까지 먹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4살에서 5살까지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4, 5년이 지나갔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바로 이 4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사무엘과 한나가 가족으로 지낸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사무엘 평생에 한나가 몇 번이나 만났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안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 그리 많이 만나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4살 내지는 5살 무렵 된 한나를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서원대로 그 서원을 지키려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서원제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민수기를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8절.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지금 민수기 15장은 번제로나 또 서원을 갚는 제사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수송아지도 나오고 고운 가루도 나오고 또 기름도 나옵니다. 포도주도 나옵니다. 자, 이 제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 24절에 언급된 제물의 내용과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그러니까 지금 서원제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제물의 종류는 같은데 양이 다릅니다. 양이 적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까? 예, 2배에서 때로는 3배까지의 양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나의 마음은. 사원제로 드리는 한나의 마음이 사무엘을 어떻게 드리지? 이 아이를 어떻게 드리지? 막 아까워하며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후자죠. 한나는 지금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 아니겠죠. 어미로서 사무엘을 못 본다는 것이 뭐 즐겁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은 그대로 갖고 있으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거죠. 그러나 이전의 마음이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일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지내고 싶고 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하겠지만 뭐가 더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안타까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한나가 이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의 어떤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불임나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한 해, 두 해, 수해 동안 그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한나죠. 그것이 어쩌면 그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하나 꼭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구한 바가 뭐예요? 아이를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래서 28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드리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형태냐면 이건 조금 문법적인 표현을 좀 쓸게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히필 형태라고 해요. 어렵죠? 히필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적 용어를 쓰면 사역형 능동태라고 합니다. 사역형 능동태라면 이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는 겁니까? 누군가가 요구하는, 누군가가 시키는데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드린 것이 자기 속에서 나온 누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드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요구한 거예요. 누가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한나가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만 보았지만 수년을 아니 십수년을 기도하면서 끝내 기도 중에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말씀으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한나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한나야, 내가 너에게 뜻을 두고 있는데 이제 네가 내 마음을 보게 됐구나. 내가 너에게 귀한 아들 하나를 줄 것이다. 너 그 아들 나한테 줄래? 한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드려야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는데 제가 드려야죠. 여러분, 서원 한 자의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서원하여 원하는 걸 받았을 때 다시
그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요구대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자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의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의도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심에 찬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한나에 대한 본문을 보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종교적 열심이 때로는 종교적 교만으로 종교적 욕심으로 많이 가려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틀을 이제는 좀 깨트리십시다. 초보적인 기도에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나갑시다. 주세요, 주세요, 원합니다, 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앞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나와 같이 통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종교적 어떤 발걸음이 사실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뭘 먼저 배우냐면 발걸음을 띄는 거 먼저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신앙이 자꾸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내디디면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한 무모한 신앙이 마치 고급한 신앙인 양 배우는 거죠. 여러분, 발걸음을 먼저 디딛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여 마음을 주셨을 때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갈라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모하게 발을 내디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디딜 수 있죠.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그걸 왜곡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디디면 갈라집니다. 무모한 신앙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무모한 신앙으로 잘못 가르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한 걸음 가라고 하실 때 거기서 내딛는 것이 옳은 걸음이지,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내걸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를 주실 거야? 조금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바로 그 모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는 한나의 모습, 이게 귀한 거죠. 그러니 한나의 간절함을 배우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 내 마음도 바꿔주십시오. 한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걸음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나를 간섭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